제 시간은 이제 4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좋으시죠? 표정하고 말씀하신 게 좀 다른데. 제가 아쉽네요. 자, 45분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부분 말씀드리고, 이번 과에서는 조금 어디에 초점을 두면 좋겠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내가 믿는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의 A형, B형 상처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심겨진 내가 믿는 거짓말을 다뤄야 된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 예수 팔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전에 사단은 너 예수 팔아라, 너라는 2인칭으로 했겠죠. 근데 그게 1인칭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말들은 2인칭, 3인칭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1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자, 육체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랬어요. 육체에 속한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실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준비하라. 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애정을 가집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는데, 그러려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헌금도 해주고 그리고 섬겨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보니까 로마 교회가 위치가 딱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되고, 또 하나 이유는 로마 교회 갈등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갈등이 있어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지. 자, AD 34년경에 디아스포라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지순례 왔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러니까 자생한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자생한 교회이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했는데 AD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리면서 야, 니네 이제 로마에서 다 떠나. 야, 이 이방인들 때문에 이 로마가 너무 혼탁해. 다 가.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서 유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없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때 이제 나왔던 사람이에요. AD 54년, 그렇게 5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났는데 이제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가 다시 칙령을 하시고, 야야야, 아이고 니네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참 힘들다. 돌아가는 게 힘드네. 그 얘기는 안 하고, 야 이제 니네 돌아가도 돼. 우리 선왕이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갔을 때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자기네 교회 갔겠죠. 야, 수고했어. 야, 5년 동안이야. 우리 진짜 힘들었는데 니네 교회 지키려고 수고했으니까 자, 이제 고인 피스해. 잘 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 로마인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야? 야,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데 니네 지금 5년 동안 어디 가서 놀고 와놓고서는 다시 우리 자리에 달라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싸워요. 싸우다가 이제 한쪽이 이기고 지고 또는 강 건너에 개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사도 바울은 또 그 이슈를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 부분을 또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대단한 사람 있죠? 편지가 이게 15장짜리 편지인데 막 30페이지짜리 논문 쓰는 사람도 있어.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거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는 복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런 건데 지금 니네가 좀 오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다 로마서 12장 1절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는 뭐죠?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뭐예요? 거룩한 거, 세속적인 거, 이분법.
이원론적인 사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 근데 보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생각은 여전히 예전 생각으로 살아가는구나. 생각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 생각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이고 경험적이고 자동적이고 우리가 치유기도 하는 건 과거의 상처 안에 있는 생각과 또 미도 목사님 와서 강의하실 때는 현재의 자국으로 드러난 생각들을 다뤄내는 거죠. 생각은 생각인데 시제가 과거에 있을 수도 있고 현재에 있을 수도 있다. 경험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자동적으로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이 있기도 하다. 자, 그래서 상처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믿게 하는 삶의 모든 경험이 상처다 말씀드렸었고, 마음이 상처받을 때 심겨진 부정적인 믿음 체계다.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한 신념이나 태도, 기대. 내가 믿는 거짓말, 자기중심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 쓴뿌리. 히브리서 14장, 15장. 히브리서를 보시면, 자, 히브리서에 보니까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쓴뿌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그런 말씀하시죠. 거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바로 생각이다. 내가 믿는 거짓말들이다. 자, 생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기능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면 뇌에서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뇌에서 이 화학물질이 뉴런을 통해서 통과하죠.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뭔지 느껴요. 그걸 느끼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진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생각들은 경험적인 생각들입니다. 정서적인 생각인데 제일 처음에 이 상처가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가 있다면 안전에 관한 부분. 어디 가든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제 학대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안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된 신경괴가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아까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그분이 비닐하우스에서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아주 극도의 비형 상처가 됐겠죠. 그러니까 뇌에서 커다란 각인 효과를 만들어내게 됐을 거고,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만 되면 두렵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두려워, 안전하지 않아, 죽을 것 같다. 죽을 상황이 아닌데 근데 나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상담하러 오실 때 전철 타고 오시는데 전철을 이렇게 타다 보면 전기가 바뀌는, 용산,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용산 쪽에 있었으니까 전기가 뭐 3상, 4상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전철 전체가 불이 꺼졌다 켜지거든요. 그죠? 근데 그 꺼졌다 켜지는 경험 순간에 나 죽을 것 같다. 그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매일의 삶의 다양한 자극으로 작동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두려워한다. 분명 안전한데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나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자극을 따라가 보면 기억이 있고 그 기억 안에는 내가 믿는 거짓말이 있다. 여기 보시면 두려워, 안전하지 않아, 죽을 것 같다. 이게 다 경험적인 표현이잖아요. 만약에 나는 지금 이런 일을 겪으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죠, 사실. 그렇죠? 이게 충분히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네요. 어떤 경험을 할 때 여러분 왼쪽 뇌에서는 이걸 설명합니다. 오른쪽 뇌는 경험을 하는데 만약에 오른쪽 뇌의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이라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나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 오른쪽 뇌가 지금 경험한 걸 표현한 건데, 오른쪽 뇌, 만약에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면 왼쪽 뇌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 경험을. 근데 외상 상태에 있으면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단절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책임감.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보통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 아닌데 자기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력감, 소망 없음. 보통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를 입을 때면 그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입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권위자들로부터 상처를 입게 될 때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력감인데 일단은 신체적으로도 나보다 훨씬 크죠. 무력감과 소망 없음의 차이는 이런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강의실이 있잖아요. 강의실이 있는데 저 뒤에 문이 있어요. 근데 저 문까지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문이 있는 건 아는데 저기로 나가면 내가 자유롭게 될 텐데 무력감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져? 그런 관계인 거예요. 분명 그럴 필요 없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나는 경직되고 긴장하게 되는 거다. 저 같은 경우는 제 무력감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새벽 기도였어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새벽 기도가 저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저는 나이펄슨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저에게 전담 사역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교육자들 돌아가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만 해라. 한 달에 한 번? 이거 좀 해볼 만하지 않나? 담임 목사님은 그 부교육자한테 맡기든 안 맡기든 본인은 언제나 나오시는 분이에요. 첫 새벽 기도 예배인도 밤새고 갔어요. 오늘 같아서. 자, 이제 그런 정도니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 긴장하고 경직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갔어야 되는데 5시에 새벽 기도인데 5시 7분에 간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고. 아,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일어난 거니까요. 제가 하나님, 저 새벽 기도 앞에만 서면 저는 도저히 이 무력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제 기도하는 거죠. 자, 그 무력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부부싸움 많이 하셨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되게 폭력적이셨단 말이에요. 이게 새벽녘이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싸우시는데 막 부술 깨고 하면서 깬 거예요. 깼는데 어린 저는 너무 무서웠고 집 밖을 뛰어나와서 집 그 문을 이렇게 나오면 이게 장독대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숨어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그 조그만 아이가 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런데 나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무력감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은 새벽녘이었고 아 새벽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단순히 나의 퍼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이슈가 있는 거구나. 새벽은 나에게 고통인 거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새벽기도 하게 됐죠. 그럼 즐기느냐? 아니죠. 여전히 새벽기도를 하고 싶진 않죠. 그러나 그 전처럼 그런 이슈를 가지고 무력감을 갖게 되지는 않더라. 자, 그 다음에 소망 없음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 강의실이 있는데 문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는 AD 55년 이후에 썼죠. 사도 바울은 AD 29년에서 34년 사이에 아마 거듭났을 거고. 자, 그러니까 20년 이상의 선교사로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편지 써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 내가 힘의 진압으로 고생을 당했다. 내 몸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없어요. 죽고 싶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우울증 겪는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죽고 싶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에 주시지 않는다? 아니요. 그 구절도 있지만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무력감이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력감을 느끼거나 특정한 것에 대해서 소망 없다고 느껴지고 있다면 그거는 다뤄져야 되는 이슈예요. 자, 그 다음에 혼란스럽다. A형 어린 시절에 A형 B형 상처를 입은 사람일수록 경계선이 침범당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계속 이제 경계선을 침범되어지면 그게 보통 당연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도 아마
또 내 경계선을 침범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고 그 관계 안에 살아가게 되겠죠. 제가 얘는 교회였나? 어떤 교회에 이제 그 오전 오후 집회를 하는데 주일날 오전 집회 마치고 이제 식사하고 오후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오후 집회를 한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이 권사님 좀 상담해 주세요 라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그분 얘기 듣습니다. 그분 얘기 듣는데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갈비뼈도 부러졌었고 팔도 부러졌었고 그런 관계예요. 근데 지금 이 알코올 중독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고 근데 이게 영구적으로 입원이 안 된대요. 일정 기간 있다 또 나왔다가 문제가 생기고 또 들어가고 그런다네요. 근데 지금 병원에 있대요. 근데 이제 남편이 다시 온대요. 각방 문 잠궈 놓고. 왜냐하면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뭘 어떻게 해요. 남편분하고 좀 분리하셔야죠. 아들한테 가시든지 딸한테 가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위도 정신과 의사인데 뭐 동일하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 남편 밥하고 빨래는 누가 해줘요? 아니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미 나는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 혼란스러움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녀들 양육할 때 이중 메시지를 주면 조현병을 갖게 될 가능성들이 있다. 부천적으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 양육에 이중 메시지를 주는 건 굉장히 나쁜 양육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못했는데 아빠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엄마는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게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당연히 엄마에게 더 가까워지겠죠. 아니면 한 사람이 썩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썩은 미소. 그죠? 분명히 웃는데 보면 저기 웃는지 안 웃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아이들 혼란스러워하죠. 물론 지금은 조현병은 거의 다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육보다는. 어쨌거나 어떤 삶의 경험들이 있었거나 그런 것들이 혼란스러움으로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혼란스러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치유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치유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사역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아 이거 뭐 하고 이제 막 그런 괜찮아요? 되게 생각했는데. 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생각부터 이제 그런 게 저는 당연한 것처럼 하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이제 치유 사역을 하면서는 사실은 그런 은사 사역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는데 이 힐링 프레이어 사역을 치유기도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상처를 건드리니까 상처에 영향을 미치는 이 악한 영의 영향력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도리어 그 전에 사역할 때보다 훨씬 더 축사 사역, 구마 사역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제가 강의를 하나 넣어놓긴 했는데 축사 사역 강의는 못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예전에 목회자 훈련을 했어요. YM에서 목회자 상담학교가 있었거든요. 전설이긴 한데 좀 있었어요 옛날에. 2000년대, 2006년대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이 훈련을 받으시고 교회로 들어가서 목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나는 총신 정통 교단의 목회자고 나는 성경신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훈련을 받고 사람들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귀신들의 역사가 드러난다. 난 이거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내가 뭘 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사역할 수 있죠. 5중 사역, 3중 사역.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병자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사역이셨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2026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정체성하고 연결되어진 생각들이 좀 힘든데
그게 뭐 신체적인 학대나 성적인 학대를 통해서 내가 내 몸에 대해서도 더럽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더럽다라고 하는 문장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아 나는 벌레야, 나는 쓰레기야. 그래서 자기만의 고통스러운 문장도 있더라. 자, 그 다음 무가치함과 버려짐. 자, 무가치함과 버려짐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자아상이죠. 낮은 자존감.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데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더라. 자, 나는 나에 대해서 누구에게 제일 많이 배웠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의 거울이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100%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약간 엄마 아빠는 청동 거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흐릿하고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아 이게 진짜 난가 잘 모르겠는데 이래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내 삶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정체성의 거울이 되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면 가장 온전한 거울은 누굴까요? 또 오늘 깜짝 놀랐네. 자, 가장 온전한 거울은 누구를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때 내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거울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상처가 내 거울이었고 엄마 아빠가 내 거울이다 보니까 그 거울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봤더니 난 쓰레기네. 난 가치가 없네. 난 제대로 하는 게 없네. 그런 식의 생각을 내 마음 안에 가지게 되어지더라. 자, 그 다음에 분노, 두려움, 수치심. 사실 분노는요, 보통 우리가 2차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노 밑에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쉽겠다. 분노는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왜 분노를 선물이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GIFT가 선물이잖아요. 분노 밑에는 guilty, 죄책감이 있다. 분노 밑에는 inferiority, 열등감이 있다. 분노 밑에는 F, fear, 두려움이 있다. T, 분노 밑에는 tiredness, 아니다, 트라우마네, 상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분노는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2차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가지고 싸우면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룰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분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상처나 그런 것들이 분노로 반응하게 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지만 느끼시는 많은 감정들, 정서들,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다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축사는 건너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이슈들을 다뤄나가야 될 것인가? 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힐링 프레이어 기도 사역을 배우신 걸 아마 이미 여러분 삶에 다양하게 적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7단계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다루셨던 다양한 방법이 있으실 텐데 일단 그거는 내려놓으시고 이번에는 요것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좀 해보시자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나무 치유사역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힐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두 문자로 7단계로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과거의 상처 안에 있는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로 바꾸는 기도 사역이다. 그래서 힐링 프레이어 7단계 HEALING 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H는 뭐냐? H는 help와 hurt다. 하나님,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H 상태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치유사역 하려고 하는데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운행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치유되기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감정이 뭐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신체 감각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기억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다 달라질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건 감정입니다. 나 이 기분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과도 힘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밥도 못 먹겠고 그런 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H단계가 됩니다. 박스가 7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박스를 열었다 닫아야 두 번째 박스를 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를 못 열고 못 닫으면 두 번째 박스를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치유되기 원하는 영역을 찾아냅니다. 보통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거나 치유 사역을 할 때는 이미 문제가 여기까지 차가지고 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다루고 싶어요 해서 다뤄요. 근데 보통 이제 학교 상황은 좀 달라요. 그죠? 사실 뭐 나는 뭐 그런 이슈가 별로 없는데 나 이걸 좀 배우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뭐 이미 다뤄졌기 때문에 인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막상 지금 뭐 나도 아무도 안 올라오는데 지금 하려니까 힘들어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건 상황마다 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걸 배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다가 자극됐을 때 그때 이제 해보실 수 있죠. 그럼 제일 효과적이겠죠, 사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단계 H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요즘 나 힘들어요. 애매하죠. 나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면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거다. 자, 그리고 나면 두 번째 examine. 이 두 번째 단계는 기억을 찾아야 돼요. 조사해야 돼요. 자, 치유기도 사역은 초점이 과거라고 그랬죠. 과거라고 그랬으니까 과거에 아직 치유되어지지 않은 상처를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상처 아니고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이 감정 상태와 연결되어져 있는 기억, 요 기억을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찾아낸다고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지금 느끼는 이 두려움의 근원적인 기억이 뭘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나 기억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두려움을 느꼈던 적은 언제예요? 이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꼈던 과거, 가장 오래된 두려움을 느꼈던 기억은 뭐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찾아요. 자, 기억을 찾아내면 HEA, 기억에서 이제 우리는 타겟을 찾아내야 돼요. aim이 뭐예요? 타겟,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ai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뭐냐? 내가 믿는 거짓말을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이 기억 안에, 이 상처 안에 내가 믿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 또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뭐라고 생각했냐?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거짓말을 찾아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은 다분히 경험적입니다. 여러분 논리와 이성으로 거짓말을 찾아내려고 하면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보통 기억이 활성화되어졌을 때, 여러분 부정적인 기억이 활성화되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불편하죠. 이 기억이 활성화되면 의식적으로 난 지금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나 사실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이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근데 바로 그때가 정말 내가 믿고 있었던 거짓말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요 영역이 사실은 좀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해봤으니까. 내가 상처를 떠올리는 것까지 했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지? 그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처음에는 잘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믿는 거짓말을 찾아냈어요. HEA. 거짓말을 찾아내면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listen to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믿는 거짓말을 난 찾아냈어요. 하나님, 나는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는요, 내가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또는 하나님, 이거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이 거짓말을 진리로 바꿔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50분씩 기다릴 필요는 없고요. 네, 기도하고 뭐 짧으면 몇 초가 될 수도 있고 길어도 1분 내외, 뭐 30초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치유해 주시도록 기다릴 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지만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H-E-A-L-I.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기대했어요.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치유되어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인가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역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뭘 처리해야 될 거냐? 회개, 이 기업과 관련되어져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말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용서해야 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친구 대학생인데 치유사역을 하는데 친아빠, 친오빠에게 10대 내내 성적인 학대를 당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용서하냐. 내가 들으면서도 난 너무 화가 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뭐 물었죠. 혹시 아빠에 대해서, 오빠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한다. 그리고 도리어 그게 자극이 되어져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용서 못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했던 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부어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좀 넣어주세요. 자, 케이스마다 이게 다 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나 못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거기까지. 근데 이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빠와 아빠를 용서했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치유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 저분이 실제로 용서를 했을까? 용서가 됐을까? 제 안에 그런 의문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을 볼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어떻게 오빠가 용서가 되던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아빠, 오빠 불쌍한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불쌍하다는 게 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어봤더니 우리 아빠나 오빠는 사랑이 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더라. 사랑과 정욕을 구분 못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되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용서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의 묶임. 보통 이제 이 정서적인 묶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서적으로 밀착되어져 있는 거죠. 이걸 그 가족치유에서는 밀착이라고 표현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뭐 혼의 묶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거나 내가 그 사람과 분리되어지지 못한 느낌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해자들과. 그럴 때 마음의 묶임이 끊어지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적인 맹세. 내적인 맹세는 보통 멘탈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으로 내가 동의한 거예요. 나는 절대로 뭘 하겠다? 절대로 뭘 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세대적인 영향력과 축사. 자, 세대적인 영향력과 축사 같은 경우는 케이스마다 여기 지금 6가지 말씀드린 건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사실 번외예요. 중요한 건 HEAL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사역하시면서 거짓말을 진리로 바꿔내게 되는 사역이 핵심이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잘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방해물들을 처리하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HEAL까지 적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적용해 나가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이슈 생겼을 때 다루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방해물을 처리한 다음에 사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이 방해물을 제거하고 나서 이미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저 6가지 사역은
서로 독립적이고 분리되어져서 사역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내담자분들하고 사역할 때 자 오늘은 마음의 묶임을 끊는 사역을 같이 합시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사역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세대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세대적인 영향력은 여러분 이제 가게도 그리실 거란 말일까요? 예. 가게도 그리실 때 이제 그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적용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내비게이트. 이제 내가 얼마만큼 치유되어졌는지.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서드 값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나니까 고통이 10에서 한 3 정도 된 것 같아요. 7에서 한 2 정도 된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억을 가지고 치유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정해야 돼요. 지금 하나 사역을 끝내고 마무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다른 기억을 치유 사역할 거냐, 아니면 다른 문제를 다룰 거냐, 여기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God bless.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자, HEALING로 하나 볼게요. 자, 나는 늘 외롭고 사람들에게 집착하게 되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때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났던 기억이 가장 아픕니다. 그 기억의 거짓말은 뭐예요? 나는 혼자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떤 분은 나는 기도했는데 계속 나는 그냥 혼자인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방해물 제거하는 원망이나 뭐 용서나 회개나 뭐 이런 것들을 다뤄내게 되죠. 자, 그리고 났더니 고통의 지수가 9에서 2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매우 평안해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 사역을 할 때 한 가지 기억을 다루잖아요. 근데 이 한 가지 기억을 여러 번 다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을 하나 다뤘는데 그 안에 거짓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거짓말을 하나만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나 다뤘는데 좀 나아졌는데 아직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기억 안에 있는 거짓말이 다 다뤄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 기억 안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기억 안에 이제 평안한지 이 내비게이트 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토양이나 뿌리나 가지나 열매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믿고 있던 거짓말이 심겨져 있는 육체의 나무가 제거되어지고 이제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게 되어질 때 시간이 지나가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교에 배우시는 모든 그 강의와 사역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나중에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사역을 좀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 사역을 좀 적용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걸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다뤄가신다고 생각하면 좋겠고 어제 제가 여러분 그 마음의 8가지 기능 말씀드렸던 기억 혹시 나실까요? 무슨 소리냐? 아침마다 새롭고 난 늘 새롭다. 자, 마음의 8가지 영역에 제일 처음에 오감 말씀드렸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언어, 감정, 생각, 기억, 욕구, 행동, 영적인 영역. 이 8가지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번 학교 매주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전체를 정리하시면 나중에는 그야말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절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같이 한번 이 HEALING의 사역 과정을 가지고 같이 전체적으로 좀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럼 일단은 강의는 다 하셨죠? 먼저 광고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강의했던 내용 중에 방해물 제거 강의를 다 구체적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요새는 뭐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윤종현 목사를 치시거나 생명나무 치유를 치시면 그 치유사역 1과부터 13과까지 내용이 전체가 들어있거든요. 하나에 1시간짜리로. 그래서 그 방해물 파트만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셔도 되고 그렇게 들으시면 그 부분들을 좀 보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제 오늘 치유사역, 치유기도사역을 배우고 이제 한 가지씩 좀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서도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돌아갔을 때에는 이 7개의 단계를 가지고 내 삶의 이슈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다뤄나가는 시간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치유기도 사역을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운행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거짓말이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형태로도 저희가 공격받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진리의 음성이 저희를 자유케 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네. 자, 여러분들이 다루고 싶으신 감정이나 상황을 하나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학교를 하면서 나는 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다. 내가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는데 나 좀 이 부분을 좀 이번에 다루면 좋겠어. 여러 개 말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반복적으로 좀 날 힘들게 하는 기분이나 감정이시면 좋겠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루고 싶은 감정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거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기분이 언제 제가 이 기분을 처음 느끼게 되어졌는지 주님, 이 기억과 관련된 기억의 근원을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억과 관련된 상처를 떠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또 제 기억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시는 기억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기억이 있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기억이 있다면 이제 그 기억 안에서 내가 믿고 있었던 생각들을 찾아보세요.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기억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신다면 그 생각들 중에서 나를 제일 괴롭히는, 나를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생각을 찾아내셨다면 그 생각에 집중하시면 집중하실수록 그 기억은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 기억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질 겁니다.
이제 그 기억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 자존감을 낮게 하는 생각, 그 생각들에 좀 집중해 보세요. 도망가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이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이 생각으로부터 떠나지 못했다. 그 생각에 좀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의 기억 안에 제가 오랫동안 믿고 살아왔던 거짓말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치유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제 기억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계속 그 생각에 집중하시면서 가만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신다면 지금 내 기억의 고통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오늘 다루려고 했던 그 감정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 계속해서 이 사역이 필요할지 아니면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영속되고 저희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영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들이 주의 진리의 빛으로 비춰지고 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삶 안에 문제를 다루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가야 할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서 매일매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